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항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내가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희망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비와 은혜가 경험될수록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직분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도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막연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소망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그리고 내 작은 힘이 이 예배에 얼마나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전체 사역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직분을 감당하는 분은 교회에 와서 자주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언제나 뒤에서 관망만 하다 가게 되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교회 구성원들 이전에 목회자나 그리고 교회 먼저 다닌 분들이 저분은 직분을 줘도 괜찮다라는 묵시적, 암시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공론화돼서 직분을 잘하는 것을 교회에 선포하게 되면 성도분들이 이분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훌륭하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직분자로서 선출된 분들 가운데 내가 이제서야 직분을 감당하겠는가? 나는 벌써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합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겸손한 자세이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바울로 받은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은데 거짓 교사들을 뿌리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맡은 직분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은 자국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국 선교사와는 또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문화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이 다르면 곤욕스럽습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특별히 언어가 다릅니다. 이 언어가 다를 때 말씀을 증거하기는 참 힘들죠. 물론 바울은 언어적인 천재였기에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능력이 더 있겠죠. 자신이 지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무엇라고 했냐면 자기가 직분을 받은데 두 가지 때문에 본인이 직분을 감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로서 오래 참는 거, 그리고 인내하는 거, 예배 꾸준히 참석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으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사랑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러 사람들은 능력이란 내가 힘이 있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체력을 능력이라고 하고, 물질이 많아서 상대방을 내 수하에 놓게 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직분자에게 준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견디고 참고 버티는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이죠.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물론 강력한 능력이겠지만, 크리스찬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이든 교회 내에서 자기를 묵묵히 하라는 것이 능력인데, 이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저 역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트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신뢰하기에 나를 사랑하셨기에 직분을 맡기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한다는 거, 나를 믿는다는 거, 내가 너를 믿기에 내가 너에게 직분자의 기회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기에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친교단체예요. 그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감당한다면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그리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교회에서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신뢰하셨다.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겼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리고 내가 어떤 실패와 그리고 낭패를 통해서 깊은 한숨을 쉴 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감정, 그리고 사람 위에서 내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어지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내가 직분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2절에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긍휼을 박해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박해했는데 어떻게 주의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해방했는지 사도행전 26장 9절과 1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해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했으며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가 어찌나 심하였던지 저는 다른 도시에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해당에서 사람 모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따로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바울은 지금 뭐라 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선자들, 즉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달리 해석해서 자기 임의대로 사람을 설득해서 내 편 만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디모데에게는 골칫거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식적으로 온전하게 증거하는 디모데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 사이에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무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을 거예요. 디모데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게 됐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환난을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장병이 걸렸죠. 신경 쓰는 일이 많았던 거죠. 이렇게 신경 쓰는 일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모든 목회에 지금 홀로 다 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며 속으로 끙끙 앓다 보면 속병이 난 것이죠. 이러면서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들 여기를 떠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면이 위로가 됩니까?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충성되어 여기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 섞인 말을 내뿜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라도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 교회 내 해방꾼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증거하지만 그들 역시 나처럼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바뀔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 한번 목회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경험을 그에게 해줬을 것 같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무척이나 핍박하고 해방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즉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힘들게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직접 만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그들 향해 기도할 때 너희 역시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말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여러분 죄인 중에 개순은 으뜸 가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보다 이 말이요. 이 믿보다는 말은 트러스트 워드로서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바꿔놓으셨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내가 바꿔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지금 내게 편지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라는 너를 예수님 대신 보냈으니 너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이니 참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건데 들릴 때 신뢰로 받아들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거 있는 말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바꿔놓을 것이고 이 말씀이 성도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거짓되거나 이 말씀은 결코 나와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다 받을 만한 말씀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언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발벗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제가 아는 사모님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교회에 밑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밑에 살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문득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전도하지 않은데 그가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부터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간사를 하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사모로서 훌륭하게 지금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외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부터도 여러분 마음을 새로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 안 오든 여러분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지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좀 활짝 열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차별하거나 차단하는 상태에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말로 겸손한 대답으로 이렇게 수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교회에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에베소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목회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그리고 참 지독하게 해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수장이를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바울을 직접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게 혹독한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가까우는 어떤 심한 아픔을 통해서 핍박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극렬한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가 목회 현장에서 정말 힘든 것을 안다. 그러나 너가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너네 동네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거짓 교사와 함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내가 끝이 나고 그리고 그들을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직분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직분자의 태동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은 결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무의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부터 좋은 것을 많이 얻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번 믿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이 신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짓 없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말씀보다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나를 능하게 하셨고 나를 충성되게 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크게 와닿으면서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활동 반경도 넓어지면서 많은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직분을 잘 감당할수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일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속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주께서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할수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